자, 오늘도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로 표적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13장부터는 표적보다는 이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제자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발을 닦아준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진짜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한복음 13장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그 삶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장까지는 주로 대중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한 공개적인 설교였다면 13장부터는 소수들에게만 전하는 비공개 설교입니다. 또 장소도 마찬가지인데 12장까지는 그 넓은 그런 뭐랄까요? 넓은 광장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다면 13장부터는 소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로 비공개적인 장소였던 다락방에 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13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특별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공생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의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록의 3분의 1이 넘는 기록이 그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무엇을 아셨습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세상을 떠나에서 떠나라는 단어가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떠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메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이 메타바이노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메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메타바이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 성경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날지어다. 이 새벽에 정신이 깨어날지어다. 뭐죠?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저희가 장례 때문에 먼 곳을 가야 되는데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참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계신 본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인간의 존재로서의 질문인데 어디서 왔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던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전도서의 말씀,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주셨다라는 것이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만 해도 절대로 어리석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우연히 왔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의미는 뭐냐면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말할게요. 그 인생을 잘 산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을 듣기 위해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온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네. 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메타바이노, 이 옮겨지는 것, 이 옮겨지는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메타바이노,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자기 사랑의 충분한 넓이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충분한 넓이. 여기 충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1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결정적으로 또 영원토록 충분하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에이스텔로스, 아주 최고치의 사랑, 영원토록 사랑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세족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족식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특징이 발견되었습니까? 뭐죠?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씻기시고, 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네. 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 쓰는 표현이 그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남녀가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꼭 물어요. 왜 묻죠? 원인과 결과 때문에 물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물어요. 자, 사랑합니다. 그럼 꼭 묻습니다. 왜? 왜? 왜 사랑하는데? 예뻐서, 멋져서. 그 사랑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듣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 죄성 때문에. 그 제일 멋진 고백이 사랑합니다. 왜? 그냥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네. 뭐 없죠.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헤세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할까요? 말없이 그냥. 왜 선교할까요? 말없이 그냥. 왜 예배 드릴까요? 말없이 그냥.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최고치의 사랑을 가지고 메타바이노 최고치의 사랑 가지고 에이스텔로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일어나시고 또 벗기시고 가져오시고 두르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말도 안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하세요. 네. 그 제자들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말없이 그냥 했어요. 여러분 종이 두 종류의 종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종이 있고 이방인의 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은요 6년이 지나면 그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안 되는 것이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낮은 계층민에서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포장길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포장길이 없어요. 그 먼지덩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뭘 싣고 다니죠? 샌들을 싣고 다니잖아요. 샌들을 싣고 다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저 발 뒤꿈치에 발바닥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먼지로 묻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게 우리는 지금은 양반다리로 앉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양반다리로 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앉아 있었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어디로 가요? 옆 사람의 코에 가잖아요. 그죠? 옆 사람의 코로 가기 때문에 발 닦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였다고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 것은 이게 당연히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손을 닦는 것 당연하듯이 이 당시에는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발을 닦아줘요? 종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종이. 근데 이 현장에는 지금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의 발을 머리로 닦아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발은 가장 뭐라 할까요? 그 하찮은 것이었고 머리는 가장 고귀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머리로 가장 하찮은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최대치의 사랑에서 최악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발을 닦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말없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요. 힘과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물론 그 힘과 에너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두커니 이 앉아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심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기하고 험담하고 남 탓하고 경쟁하고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제자들의 발을 끝없는 사랑으로 씻겨주셨다. 자, 그럼 이 말씀, 이 질문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는 거죠. 자, 어디 가서 발을 닦아줄까? 문화가 달라요. 어디 가서 발을 닦아줄까?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신고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줄 생각하지 마시고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고 지금 문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자,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건 말없이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그 정신인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소소하게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겠죠. 또 화장실 청소해 주는 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겠죠. 네, 누구도 하기 싫어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른 아침에 화단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할 그 섬김의
요한복음 13장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힘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허비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섬기는 곳에 들여지면 얼마나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확하지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메타바이노, 이 메타바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이르는 냄새라, 이른다는 것이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옮겨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자세고 정신이에요. 네, 냄새.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요.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몸에 향수를 뿌리고 또 머리에 나는 향수를 또 샴푸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예수님께서 세족시기의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다른 곳에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고 남을 헌담하고 깎아내리고 굴복시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낮은 자세에서 섬김으로 그 섬김으로 향기가 나는 그 향기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 우리 에너지를 정말 쏟아붓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 후에도 그러한 냄새가 진동하는 요한복음 13장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일어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말없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뻐서, 잘생겨서, 멋져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섬김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요한복음 13장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상생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리하여 나에게 주신 이 에너지를 정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 나의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 두루두루 살피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가 정말 옮겨지는 메타바이노 그런 하나님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랑과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장례를 출발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생명이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신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에게 아직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곳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